주 누나, 제가 저번 주 거 공부하다가 누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나 몰라. 너무 많지. 나도 몰라. 언니가 모르는 게 어딨어요? 다 알잖아요. 나 몰라. 아니, 뭐냐면요, 누나. 어부마을을 뭐라고 하죠? 베세다? 우와, 역시 모르는 게 없어, 누나는. 예. 나도 나 물어볼 거 진짜 있어. 나도. 몰라. 나 진짜 나도. 몰라. 뭐예요, 누나? 야, 네. 너네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누나요? 척척 박사! 뭐야? 아, 누나 척척 박사죠.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아니, 척척 재미가. 박사가 누나기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가도 되네요. 척척 박사 앉아 계시니까. 아니. 기계자. 저는 가도 돼. 네. 그럼 여러분은 저를 뭐라 그러실 건데요? 아, 척척 대박사. 선생님. 에이, 진짜. 언어, 보케브러리의 한계. 에? 우리는 살다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 다음에 특히 연기자라면, 연기는 나의 그냥 또 하나의 페르소나의 일부분인데, 네. 그 연기와 나를 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살아요. 네. 아마 예수님도 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나를 따라다니는 내가 키운 나의 말씀을 늘 따라 들은 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은 또 내가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은 나랑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뭐 자식이나 누가 나를 보는 그것이 전부 또 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그거죠. 그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이죠.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오늘 수업 마가복음 26강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두 절씩 이렇게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정교 학생부터 읽겠습니다. 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절씩 더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을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공간 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맹인 고치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고치신 이야기가 벳세다에서 있었던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 지난번에 에바다 사건 때는 지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앞하고 연결 지으면 그것은 이방 땅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벳세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의 마을.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어부들인 베드로, 안드레 이 친구들이 다 벳세다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하필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벳세다라는 지명하고 관계 있다. 여기에도 또 어떤 힌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도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뭔가가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도
베드로 이야기가 연결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베세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 마을로 이동하셨어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여행 동선이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마가에서는 그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명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빌립보도 그렇고 가이샤라도 그렇고 가이사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이방 땅이죠. 어떤 에피소드나 사건을 어느 자리에 배치할까? 왜냐하면 지금 마가는 그 예수님 사후에 여러 이야기들을 예수님 살아생전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들을 다 두루 관찰을 하면서 자기가 구전으로 전해받은 예수님 사건들을 지금 기록을 정리를 해나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다 배치할까? 이거 참 글 쓰는 사람으로서 아주 고민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가는 그걸 요소에 아주 기가 막히게 신학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지난번에는 벳세다인데 이번에는 이방 땅인데 여기서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에피소드도 단독으로 읽을 게 아니라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벳세다 맹인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이 안수만 해주세요 하고 마을 밖으로 이제 이 사람 데리고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누구한테 침 뱉는다. 이랬을 때는 이제 꾸짖는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보아야 할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야단 만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치매 효능이 있다 이러면 단번에 고쳐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돼요. 근데 지금 과정이 단번에 고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여간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는데 제일 처음에 보니까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이래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쳐다보며 이르다, 쳐다보다, 25절에는 주목해보다, 그리고 26절에는 드디어 밝히보다, 25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드디어 밝히보다, 보는 것에 세 차원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냥 쳐다본다, 주목해본다, 밝히본다. 네. 헬라어로 다 동사가 달리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쳐다보는 것은 아나블레포.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주목해본다는 것은 디아블레포. 사탄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아세요? 이건 너무 영어 단어 쉬운 단어지. 디알로그요? 네, 다이알로그. 영어로는 이걸 디아라고 안 하고 이제 다이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이거 해요. 다이아그노시스. 예. 이걸 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디아가 그리스어일 때는 그러니까 블레포가 보는 거예요. 블레포는 블레포인데 아나로 블레포 하느냐, 디아로 블레포 하느냐, N 블레포. 예. 왜 클린 하는데도 엔클린이란 말이 있죠. 인클린. 예. 그러니까 클로저 할 때도 또 인클로저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EN이 붙어요. 그 의미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 디아라는 게 붙으면 로그는 로그예요. 로고스. 말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디아가 붙으면 더 깊이 말해보자 이거예요. 여보 나랑 대화 좀 해. 그러면 그냥 수다 떨자는 말이 아니라 조금 속마음 털어놔보자 이 말이죠. 이거 의사들의 진단하는 것을 이 로그는 로고스에서 온 말이고 그노시스는 혹시 여러분 그노시스 학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라는 게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의사들은 저 배 아파요. 겉으로는 배가 아프지만 사실은 위장이 어땠다, 대장이 어땠다, 지금 췌장이 어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아가 붙으면 꿰뚫어서 알아보는 거구나. 이런 단어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여간 24절에 쳐다보며 아나블레포, 25절에 주목해보며 디아블레포, 밝히보다 엔블레포.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이 사람이 보는 것들이 차원 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아나블레포 한다는 건 뭐냐?
눈을 딱 떴는데 아나블레포 하고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예수를 이야기하냐면 특히 무신론자들 그거 그냥 소크라테스랑 비슷한 거 아니야? 공자 같은 위대한 분 아닌 거야? 뭐 맹자, 공맹사상 뭐 이런 거랑 뭐가 달라? 그분 그냥 현자, 선생 뭐 이 정도 하면 안 돼? 부처 뭐 이런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보는 차원이 있어요. 우러러 보기는 하는데 그분이 위인인 건 알겠는데 아직 신앙 고백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꿰뚫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차원을 아나블레포라 그래요. 보기는 보는데 흘끗 쳐다볼 뿐더러 조금 쳐다는 보지만 사람인데 왜 나무예요? 나무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보단 다르다는 것까지는 안다 이거예요. 그 차원이 아나블레포. 그랬더니 다시 안수를 하셨더니 그가 이번에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디아블레포를 해보는 거예요. 디아는 조금 더 속 깊이 꿰뚫어서 아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쳤더니 비로소 엔블레포 하게 됐어요. 밝게 이제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래야 소위 개안, 해안,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야 뭐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자명하게 믿으니까 이런 단계들을 안 거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아니면은 막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옹호만 하다가 어느 차원에 들어가면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이게 되려면 사실은 책도 좀 많이 보고 이런 성석당 강의도 좀 듣고 해야 아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믿음에서 아는 단계. 그래서 예수님의 관에 아는 것과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건 다른 차원인데 지금 이 사람은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엠블레포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러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을로 가면 다시 또 아나블레포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거기에 매몰되고 말아요. 그래서 집으로 보내셨다 이 말은 집에 들어가서 사회생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문 닫고 살아라가 아니고 파송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집하고 사회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아이들도 다 양초 만들어요. 경제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빵 만드는 사람이다. 간의 숭어업으로 집에서 빵 만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냄받았거든요. 그러면 빵을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밝히 보았으니 이 빵을 만들 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이윤을 생각하고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내 이웃이 먹을 빵이니까 건강하게 만든다. 착한 빵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위 아담 스미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는 경제 질서라고 말했을 때의 경제 규모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업에 보내심을 받아서 콜링이 있는 거예요. 콜링.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 생활을 하더라도 다 남을 속이거나 무한 이윤 추구를 위해서 경쟁만 한다든지 이런 경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통념에 얽매인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사람으로 너 자신이 너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이 너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미니스트리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해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베세다 이야기가 시각 장애인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5,000명 급식, 4,000명 급식 이런 것들을 다 지내고도 여전히 빵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요? 하고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는 제자들을 꾸지람하는 이야기이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눈을 뜨는가 이런 맥락 속에 8장의 오늘 이야기가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방 땅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27절에 길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 길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길에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와 한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뭐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라고 스스로 참칭하는 아이들한테 제 수업 한 번 듣고 제자입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제자라고 찾아오는 친구들한테 네가 무슨 근거로 나의 제자냐. 내 수업 한 번 들어서 A 맞았다고 제자냐. 그러니까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와 같은 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냐 정말 스스로한테 자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걸으신 그 길, 주와 함께 길 걷는 것, 예수님은 이 길 위에 나랑 같이 걷자 이러는데 우리는 말로는 제자입니다 이러면서 한 길 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많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든든히 쓴 사건이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근데 이 말은 출애굽이라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엑소더스를 출애굽기 이렇게 번역하지만 엑소더스라는 말은 사실은 엑스 플러스 소도스의 합성어인데요. 엑스는 영어 단어 EX가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out of 우리를 어디에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을 안에 있는 데서 마을 밖으로 우리를 out of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도스라는 말이 길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어딘가에서 끌어내서 길 위에 세운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 계속 이렇게 여정을 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들이잖아요. 아직 땅에 못 들어가고. 근데 길 위에 서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길이 어디로 연결돼 있을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도마 이런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맨날 선문답하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는데 내가 길이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러세요. 여러분들은 길 위로 나서 섰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출애굽, 이 엑소더스한 그분의 부르심에 길 위로 나는 서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을 집과 길로 연결시키는 게 신발이에요. 우리 집 나갈 때 맨날 신발 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마가복음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할 때 두버로 까지지 말아라, 전대차지 말아라, 지팡이만 가져라 이러시면서 신발 신는 거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모세도 출애굽의 영도자 그러면 모세인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왜 하나님 현현을 보잖아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모자 벗으면 안 되나? 옷 좀 벗으면 안 되나? 왜 하필 신일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우리 왜 콩쥐팥쥐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 거에서도 얘 짝을 찾을 때 왕자님이 꼭 어떻게 해요? 신발을 찾죠. 힐. 이거 유리구두.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고시는 특수 맞춤 제작이냐고. 걔한테만 맞냐고요. 여자들만 해도 235, 240 수두룩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신발은 걔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만. 왜 그러냐? 왜 하필 신을 벗으라 그러냐? 낡은 너의 정체성. 신발은 정체성을 상징해요. 정체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에 있었을 때는 세상 안에, 세속 안에, 혈통 속에, 가문 속에, 민족 속에 있다가 그것을 딱 버리고 신을 벗고 예수와 함께 길을 나설 때는 다른 신을 갈아 신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 왜 이력서라는 말 있죠. 이력서. 이력서 쓴다 이러잖아요. 이 역자는 역사 역자인 거 알겠어. 이거는 책 써자 이거 알겠어요? 이거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아세요? 그렇다면 발이. 발이라는 게 있나? 신? 네. 이거 되게 조금 어려운 한자인데 이게 미투리 이자예요. 네 미투리 신발. 네 미투리 신고 어디를 걸었는지 역사를 써보라는 게 이력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 이력서는 정말 쓸 게 짱짱한데 예수님 만나서 세상 신발 벗고 새 신을 신고 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 있는 건데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력서에는 도대체 뭐가 기록될까? 너무 깨끗할 것 같아요. 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길에서. 나와 함께 나선 이 길에서 물어봐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래? 물어봤어요. 자, 28절. 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네.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는 이 블레포의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어느 단계예요? 아나블레포. 그렇지. 아나블레포. 그러면 왜 하필 구약에 여러 예언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무슨 성경책을 피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피고 뭔 얘기하실 때 직접 인용한 예언자는, 구약의 예언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네. 그런데 사람들은 덜어는 엘리야라 하고 구약에서는 덜어는 또 얼마 전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왜 하필 엘리야가 나올까요? 이사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미가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근데 왜 사람들은 엘리야라는 단어를 생각할까요? 일단 우리가 뭘 찾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이들의 머릿속에 여러 예언자들은 다 자연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승천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엘리야였나 보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라기예요. 진짜 궁금하네. 예,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알죠? 네. 마태 바로 앞에. 네, 구약성서 제일 끝에, 그렇죠? 네. 자, 말라기 4장 보면 5절이네요. 5절. 네, 우리 장광우 학생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와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날을 예비하기 전에 또 한 번 와야 되는,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와야 되는데 엘리야를 보낸댔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러 와야 되는 예언자가 엘리야라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이 말은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를 준비할 사람인 거야.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앞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뭐 이런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계속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이정규 학생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세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군 거야?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죠. 메사이아. 예, 메시아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마가복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모르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엘리야인가?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혹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나?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9절에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대하시기를 엔블레포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엔블레포.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사람들은 아나블레포 차원에서 아직은 메시아라는 거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밝히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로 와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뭐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닌가? 요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는 어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어딘 것 같아요? 엠블레포? 주는 그리스도시 디아블레포? 깨뚫어서 봤어요? 잘 봤어요? 저는 그럼 아나블레포 가겠습니다. 아나블레포 가겠어요? 지혜롭다. 막 찍는 거야? 1, 2, 3 중에 아무거나 막 찍는 거야? 엠블레포는 아닐 것 같아.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맞잖아요. 네. 정답이잖아요. 네. 근데 이 뒤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석연치 않으시냐면 네. 33절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꾸짖음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네. 아니 베드로가 아니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냐. 앞에 벳세다 그 못 보는 사람이 눈을 조금 뜬다고 나를 아나블레포 미인 정도 취급 혹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선생님은 선생인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뭔가 있는 거. 근데 그거 말고 뭐 이제 예수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맞게 말을 했는데도 네. 33절에 엄청 꾸짖음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자, 33절 우리 정주은 학생 네. 다시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도 처음에는 엠블레포 했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그 대답을 하니까 30절에 자기의 일을 메시아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네. 그다음에 3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주 그리스도로 세상에 온 것은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죠.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 그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건데 이거를 32절에 은유, 상징, 비유 이런 게 아니라 네.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어요. 네. 아 이제 이 제자들이 준비가 됐구나. 내 길 위에 함께 서 있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의 주가 되려면 로마 제국 막 물러나게 하고 내가 황제가 되고 등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자리하고 정치적인 이런 거 말고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알아듣겠구나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변을 했네요. 32절에 우리 향기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네. 여러분이 붙들고 항변한다는 게 뭐예요? 붙들고 항변한다. 이거 뭐 멱살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끌고 가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하고 예수님이 내가 주고 그리스도라면 나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는 인자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밝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안 본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진짜 이거 뭐 그냥 그러네. 아나블레포에서도 최고의 아나블레포네요. 말은 맞았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맞았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아니 그러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혹시 그 유대인들의 다윗의 별 아십니까? 이렇게 삼각형 두 개 역삼각형으로 있는 거. 네. 유대 국기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게슈타포 나치에 의해서 막 게토에 갇혀 있을 때도 유대인이라고 표식을 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녔어야 해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은 내가 시온에 세우리니 이 시온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불러요. 시오니즘.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조가 부활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메시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와야 되냐면 다윗 왕처럼 와야 돼요. 다윗 왕은 어떤 분인데? 다윗 왕이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건데? 골리앗을 쫙 물리치고 그렇죠. 영웅. 멋있게. 12지파 통일. 12지파 통일 대왕국, 나라가 가장 부강했고, 이때는 아직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만 해도 청동기를 막 써서 사사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 이긴다든지. 아니, 여러분, 저쪽 블레셋들은 지금 철병거를 몰고 와요. 철기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대기, 야, 막대기 아니면 어떻게 이겼지? 아니면 고작 청동기, 뭐 칼 요런 걸로 이긴다고. 네.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블레셋에 가서 왜 몸을 위탁해서 있기도 하잖아요. 네. 사울을 피해서. 네. 이때 철기 문명을 습득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다음부터 전쟁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이르니 다윗 왕에 이르러 비로소 힘센 강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 강대국들한테 계속 짓밟히면 사람들은 다 꿈을 꾸는데 우리나라가 좀 세계 열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감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안 가봐서 아직 모르겠어요. 가보면 그 꼭대기에 둥그란 황금색이 있어.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는 성전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왜? 성전은 예수가 허물고 다시 만드셨어요. 누굴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한 곳에 모아놔서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유대적 사고를 하나님은 배격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미 펼쳐왔다고. 그런데도 지금은 유대인들 어떻게 하나요?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도성이 다 함락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AD 70년에서 지금까지 조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현실적인 존재로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는 다윗 왕같이 와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윗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타고 들어가셔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5,000명도 되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럼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다 몰아내고 본디오 빌라도하고 맞짱을 뜨고 로마 제국 같은 것 따위는 다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국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제국의 속성은 우리 왜 다니엘서 7장인가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내가 눈을 밝히 뜨고서 보니까 4마리 짐승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한번 7장에. 뭐 셋째는 짐승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뭐냐면 4가지 짐승이 나오거든요. 괴물이. 근데 이게 뭐냐면 이들이 경험한 자기네 역사 속에서의 제국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왕 이후 남북분단 와가지고 로보암 때 남북부함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한테. 그리고는 남유다는 다윗 왕이 이루어는 그 강성한 나라를 지켰나요? 아니에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와서 또 먹어요. 아시리아 제국. 성경만 읽어도 고대에 이런 제국들이 굉장히 강성했구나를 알아요.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바빌로니아는 또 영원한가? 아니에요.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게 에스더 같은 문헌들이죠. 바사왕,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또 영원한가?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 그럼 그리스는 또 영원했나? 아니에요.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30몇 살에 딱 죽고 나라가 넷으로 막 나눠져서 그래서 거기 다니엘서에 보면 자세히 보니까 뭐 뿔이 4개 있더라 막 이제 이런 거 나라가 넷으로 막 나눠져요. 그런 다음에 로마가 와요. 지금 예수님은 요때를 살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기라고 하는 게. 그러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사람들은 이제 짐승은 싫어요. 이제 짐승같이 다스린 제국은 싫어요. 짐승의 제국. 이 짐승의 제국의 논리는 하박국에 나오는 것처럼 약소 국가들을 계속 쳐들어가서 짓밟고 자기네한테 필요한 자원, 인간
다 빼앗아가요. 네. 이런 거 싫어. 이제는 사람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 인자의 나라가. 인자가 다스리는. 이거를 지금 기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자를 대망하는 사상이 쫙 펼쳐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내가 그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가 다스리시는 세상, 나를 황제처럼 니들이 우상숭배를 좀 해주면 내가 니네들 관용 정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정치도 다 종교도 인정해 줄 거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시는 건데 베드로는 아직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이 작은 핍박받는 식민 제국주의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한 자리 하시면 우리도 좀 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 이야기랑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변화산 이야기를 볼 건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시잖아요. 이렇게 3명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얘네들이 정답 말하고 예수님하고 한 길 위에 있으면 좋겠는데.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신감.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또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할 거라고. 얘네들도 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자리가 스승에게 내가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승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제자가 있을 자리가 스승이 듭니까? 안 핍니까? 뒤요. 이건 언어 도단이라고. 어디 감히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막 붙들고 내가 예수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주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을 얼마나 치세요. 속상하셨으면.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요 본문을 그대로 많은 원자료를 활용한 마태하고 누가는요. 그래도 이거를 읽고 한 몇십 년 지나서 자기네 책을 쓰면서 베드로가 지금쯤이면 명망이 높잖아요. 이미 선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한테 사탄아 이렇게 말한 게 불편한 거예요. 이제 마음이. 베드로를 이렇게나 야단치셨어? 그래도 좀 심하다. 사탄아라니. 그래서 요걸 싹 빼요. 마가에서만 베드로를 꾸짖는 이야기가 보존되어 있고 마태하고 누가에는 요것만 싹 뺐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만 싹 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고난받는 인자와 한 길 위에 있다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그 뒤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진짜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을 후벼 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여 이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 말을 하면서 우리의 욕망은 뭔지 당신이 갖고 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가 항변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더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을 때 뭐 성경에 나오는 온갖 표현들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 받아쓰라 그러고 시험 보면 어마어마하게 쓸 것 같아. 근데 이 말의 참 의미가 우린 적어도 디아블레포도 못하는 거예요. 꿰뚫어 알아서 이 말의 참 의미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나랑 한 길 위에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진짜 아는 거지. 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제자이신지 오늘 이야기에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아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베드로가 왜 그랬지? 했는데 이게 난 더하네. 그럼. 수제자는 수제자야 그래도 우리가 뭐 베드로 형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베드로도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길 밖에서 지금 그래도 이제 베드로는 같은 길에 있었는데 저희는 또 갓길로 이렇게 많이 새잖아요. 또 신발이 문제인 것 같아. 자꾸 다른 신발 신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가스펠 슈즈를
이번 주 퀴즈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은 채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들은 몇 개의 떡을 갖고 있었습니까?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